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참 저 사람이 믿음의 대상이 있다 그러는 것은 그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이 세상을 살려고 그러면 자기의 힘으로는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을 항상 마음에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믿음의 대상이 달라. 어떤 사람은 절에 가서,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또 어떤 사람은 선앙당에 가서, 어떤 사람은 제사를 지내면서 자기 조상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그런 가정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대상에게, 믿음의 신앙의 대상에게 내가 어떤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대상을 잘못 선정했을 때도, 그리고 그 잘못 선정한 믿음의 대상에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잘못됐을 때도, 그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그냥 빌고 하는 이것을 바로 잘못된 믿음의 내용이다, 믿음의 삶이다. 이런 사람들은 일생을 살고 보면 그 일생이 다 헛수고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모든 수고가 다 헛되고 헛되도다. 그 이유는 뭐냐? 믿음의 대상을 잘못 선정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내용, 삶의 내용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그 삶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의 수고가, 삶의 수고가 다 헛되고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헛된 인생이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제자들 쭉 앉혀놓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전혀 안 하시고, 그리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생각하고 있느냐? 이런 물음이에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조용한 가운데 베드로가 딱 손들고 말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오늘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오늘 29절에 보면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을 대변한 거예요.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이 겉으로는 그냥 저 잘못된 거 아니야? 신성모독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속으로는 대단한 분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나병 환자를 고치냐? 어떻게 봉우리를 고치냐? 어떻게 맹인을 눈을 뜨게 하냐? 하나님의 역사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장 존경했던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마지막 때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생각을 대변해 준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라 그러기도 합니다. 엘리야는 무슨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는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가 누구냐? 엘리야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당시에 엘리야 그러면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먼저 오신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먼저 오시는 길을 예비하러 오신 그 엘리야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불의 사자 엘리야, 그는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신 분이에요. 불병거를 타고 죽음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간 사람이 이 인류의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세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면 첫 번째는 에녹이잖아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으로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엘리야잖아요.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승천하신. 그걸 누가 봤느냐? 엘리사가 본 거예요. 그의 수지자가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승천하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그 감람산 꼭대기에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포함해서 500여 명이 보는 가운데서 구름을 타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대단한 선지자, 불의 사자다, 위대한 예언자다.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그래도 존경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나라를 위해서 매일같이 밤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선지자 중에서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 정말로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그래서 일평생을 눈물로 기도한 선지자다. 그래서 그들이 존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또 존경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게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자라, 구원한 선지자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이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이 여러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다 보면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주제를 확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보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은 남이 신앙생활하는 거, 남의 신앙,
관심 꺼. 그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네 신앙이야, 네 신앙.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가 나를 어떻게 믿고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김 집사가 신앙생활 잘하든 말 못하든, 박 집사가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든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거야. 근데 오늘날에 우리 성도들은 자기의 신앙은 신경 안 쓰고 남의 신앙에 지금 그 믿음이라고 있어. 그리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은 그거 싫다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니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게 하나님 앞에 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자신의 신앙이 참 중요하다. 남들의 신앙보다 내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바로 믿고 바로 알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 베드로가 정답을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항상 질문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너 나를 어떻게 알고 믿어? 너 나한테 나를 누구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어? 그리고 네가 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게 있어 없어? 그건 우상이야. 항상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체크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체크받는 그 영혼은 바로 영적으로 열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이 다 영적으로 열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첫 번째로 누구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헬란말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뭐라고 그러냐?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여기신데, 그런데 인간의 옷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뭐라고 그러냐? 우리는 성육신이라 그렇게 말해요. 성육신은 거룩하신 분이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거룩할 성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 위에 나타나셨다. 그래서 이게 신학적 용어로는 메시아를 뭐라고 하냐? 성육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요한복음에는 정확하게 1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십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기록하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를 보니 그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의 모습이고, 독생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메시아요. 그 메시아의 모습이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믿으시면 아멘. 그것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우리 하나님으로 정하고, 그리고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정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느냐? 제일 첫 번째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초인종을 누가 손님이 와서 누르잖아요. 그러면 헬라 말의 뜻은 문을 열고 그걸 들어오세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모시는 것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영적으로 영접하는 건 뭘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우리의 마음문을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바로 마음문을 열어서 영접하는 자는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먹는다는 말은 산다는 얘기예요. 함께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산다는 것이 뭐냐? 임마누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임마누엘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중의 최고의 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이름이시죠. 예수님의 이름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 그래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구원자라는 얘기예요. 구원자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나를 살리시는 분이다. 어디에서? 죄 가운데서.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뜻이 뭐냐? 저희 백성, 저희의 백성,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모든 죄의 그 멸망에서 건져내는 분이다. 살려내는 분이다. 그것이 바로 구원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나를 살리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를 살려주시는 분입니다. 어디에서 살려주소? 죄 가운데서 살려주시오. 어디에서 살려주소? 병마 가운데서 살려주시오. 어디에서 살려주시느냐? 바로 지옥에서 영멸하는 고통 속에서 나를 건지시고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는 성령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속에 성령이 딱, 우리는 성령을 영접했을 때에, 그때 우리는 누구를 영접하는 거냐?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 이분은 다 한 분이요. 할렐루야. 한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신앙을 갖느냐? 삼위일체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기도는 뭐예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일어나서, 저는 항상 일어나게 되면 침대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게 아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아무리 바빠도 두 가지는 꼭 해야 된다. 나 생각지도 않는 거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 주님이 주님의 계획하심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목회를 지금 38년째 하지만 제가 신방 그렇게 안 해요. 신방을 왜 안 하느냐? 제자 훈련을 시키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어떤 시험이라도 극복하고 어떤 어려움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제자로다 훈련을 시켜놨기 때문에 스스로가 자생할 수 있는, 그리고 스스로가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그래서 원만하면 제가 신방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제가 신방을 가고 그 다음에 전화로 기도해주고 하는 것은 제가 새벽 기도할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누구한테 전화해야 돼? 너는 누구네 집에 신방 가야 돼?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가면
틀림없이 그 집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목사님이 어떻게 알고 기도하시냐고. 그건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고 주의 종을 보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으로 알면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영접을 해야 내게 뭐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늘 그분과 생각하며 늘 그분과 대화하던 거예요. 아버지, 길을 가야 되는데요, 안전하게 해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데요, 아버지 아시잖아요. 내가 열심히 안전수색 시키고 있으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내게 근접도 못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것만 합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 아버지 어떻게 해요? 어려워. 그러면 주님은 즉각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즉각 응답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제가 돈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버지 헌금할 돈도 없어요. 이러면요, 여축 없이 돈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제게 헌금할 돈이, 그래도 헌금할 돈 항상 주셔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지난주에 헌금할 돈을 내 지갑에서 탈탈 털어서 헌금을 다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할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어떤 집사님을 통해서 1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100만 원도 들어왔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성도를 다 책임지는 거야. 책임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어야 돼.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리라. 다 해결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번째로 이 베드로가 말씀하신 게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가 뭐냐?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마음을 품는 게 뭐예요?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영을 네가 품어라. 그 예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님이잖아.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얘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호칭이 뭐냐면 창조자라고 그래요. 창조자는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자는 전능자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할 때에는 제일 먼저 들어오는 호칭이 창조자요, 전능자시다. 그 전능자시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다 그래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인도자다 그래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러한 섭리자다. 그러면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사랑의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이제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너희 안에서 정언하시나니. 그래, 맞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그거를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막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래, 잘해. 하나님 앞에 아버지하고 기도해. 어?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으로, 유산으로 받을 것인데,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에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은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 그래서 그 고난을 이겨내고 나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받는 영광, 기쁨, 그것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 세상에서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내 아버지. 그래서 이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얘기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것은 무슨 능력으로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여러분의 능력으로 감기 고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다.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나를 죄악과 멸망 가운데서 건져 올려서 살려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은 창조자고 전능자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영접하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아버지 앞에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영접하고 그리고 날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개인적으로는 어떤 분이냐? 나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시편 121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오늘날에 누가 하나님의 자녀고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냥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고통당하면서 우리를 저주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내시고 건져내시고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일생을 지키고 계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러면 눈을 안 뗀다는 얘기야. 눈을 안 뗀다는 얘기야. 그렇게 지키신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냐. 그 다음이 중요해요.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다. 그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지금과 같은 시대에 우리가 출입을 하면서 누구를 만나냐,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감염된 사람, 확진받은 사람, 이런 사람 만나가 그 막바로 걸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겐 출입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벌써 우리 주님께서는 시편 121편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같이 지키시라. 야, 이런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해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살아계신 내 아버지 앞에요, 아침 저녁으로만 기도만 해보세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을 꿇으면 그날 하루 되어질 일, 내가 해야 할 일을 쫙 펼쳐놓으신다니까요. 이런 삶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어요. 미래를 알고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미래를 알고 사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대답하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바요나 시몬이라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히브리 말로는 앞에 바자가 붙으면 누구의 아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바요나, 누구의 아들이냐? 요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런데요, 이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이 베드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러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헬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이라는 이름이 히브리 말로는 누구를 지칭하느냐? 요나를 지칭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복이 있도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 하십시다.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내 혈육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그분이 베드로에게도 들어가셔서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베드로가 깨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신 성령이 그 순간에 베드로에게 들어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합니다. 그때의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이 베드로에게 놀라운 축복을 하십니다. 그 축복이 뭐냐? 그래, 맞아. 네가 고백한 그 신앙, 그것이 오고 오는 모든 교회의 신앙의 기초가 될 거야. 그래서 내가 베드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말씀은 오고 오는 세대의 수많은 교회는 뭐라 그래요? 바로 믿음의 공동체를 교회라 그러잖아요. 그 모든 교회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바른 기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뿌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베드로에게 주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천국 권세도 너에게 주겠다. 그것만입니다. 하늘의 영권도 너에게 주겠다. 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모든 교회의 기초가 네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이 모든 심령의 신앙의 뿌리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저 지옥 권세, 사탄 마귀의 권세가 너를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뿐만 아닙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여러분, 천국 열쇠가 천국의 권세예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거에 뭡니까? 영적 영권이에요. 하늘의 영권이에요.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게 영권이야. 하늘의 영권. 그래서 우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도 떠나가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러면 모든 악령도 떠나갈 뿐만 아니라 모든 병마도 다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만 이런 축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영권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응답하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기쁘게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런 하늘의 권세, 천국의 권세, 그리고 또 하늘의 영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이 믿음에서 굳세게 이 세상을 살아내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